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에스더 4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 4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왕궁이라고 하는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권면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에스더도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에스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4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위해 간구할 것을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말을 처음에 듣고 쉽게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이 왕의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았고 그리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주저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의 모습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가 던지는 권면의 말이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 내가 왕궁에 혼자 있으면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럼 그 가운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은 14장 맨 끝부분에 나오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14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모르드게는 이 앞에 모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에스더 너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고 위험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내가 왜 그 위치에 있었는지 내가 왜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누군가는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듯이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이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소명을 자칫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은사 혹은 능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소명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소명입니다.
내가 의사로 혹은 내가 머리를 만지는 사람으로 내가 어머니로 내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callings, 많은 소명들 가운데 하나인 2차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적인 소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유일한 더 콜링 1차적인 소명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소명으로 연결될 때만 이 2차적인 소명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더,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2차적인 소명이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 왕후의 그 자리가 너의 인생의 종착점과 목적지가 아니라 2차적인 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너에게는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1차적인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드게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이때를 위한 인생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고 또 찰나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이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믿고 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 입술로의 자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을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실지,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면 바다를 꿈꾸고 동경하게 하라. 멋있는 말이죠.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배 만드는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배 만드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꿈꾸게 만드는 그 소명의 바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만점을 맞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해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낙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래서 모르드게도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왕에게 나가는 것도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지만 1년이 지난 뒤에 너의 생명,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의 목숨을 부지할 거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나가서 여기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스더, 네가 너의 사명을, 너의 이때를 망각하고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명은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있건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건 그 가운데 광채를 비추어주는 일이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에스더처럼 이 많은 2차적인 소명들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에스더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기 위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때를 위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이때를 위한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집니다. 맞죠?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지지만 그 은혜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축복은 우리 개인에게 부어지고 흘러가지만 그 축복이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재능, 은사, 건강, 생명 모든 것들은 나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되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성도의 삶과 교회에 풍성히 부어집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남겨둔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성도를 향한 부르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때를 위한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때를 위한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많은 유다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이 유다인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일을 나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3일에 금식한 후에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If I must die, 내가 만약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에스더의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외침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 그리고 마음은 무엇일까요?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가는 그 일,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혹은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필사직생, 필생직사에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거라는 그런 각오인 것인가?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모든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벼랑 끝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다는 것은 때로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다라고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조금은 어쩔 수 없어서 내몰려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서 내 부끄러움과 내 민낯과 아직 내가 다 버리지도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만 살던 에스더는 죽고 사명을 위해 붙들린 에스더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앞절의 말씀까지 에스더는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죽을 거예요. 나는 도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에스더의 변명이고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과 신앙이 아니라 나는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나의 신앙은 사명을 위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생명과 재물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에스더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침노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울타리에 머물러서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의 삶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외친 건 죽음을 향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를 바치겠다는 깊은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의 성공론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확장과 그 부흥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관과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부르심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부르심을 위한 걸음으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 중 누구도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두고 초라하다고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죠? 나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도하러 왔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흥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무엇 하나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낮은 데로 내려갈 수도 없고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도 없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의 나태함을 떨쳐버릴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여러분들을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뭘까? 제가 기도하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많은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양을 먹여라. 여러분, 진정한 부르심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낡아져서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낌없이 쓰여서 달아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이 때를 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소명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고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시니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나를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